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과 물속이라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경쟁해 험한 세상에 내 글이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 전하리. 죄의 사랑은 한가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뜻하니 그다드한내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죄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부르신 뜻은 주수한 일꾼들 찾아 들으네. 거친 보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죄의 사랑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열왕기하 24장
24장 25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리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위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자군이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위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영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여호야김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자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 땅에 빛을 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부렁기는 그릇들과 주발듯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섬유가 다 놋이라. 하는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더라. 시대장이 대대장 스라야와 부대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160명이라. 시대장 느부자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만 땅 림나에서 다 찢어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치던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한한과 느더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드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시냐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로 나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유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하에 나온 24장, 25장은 이 유다의 그 멸망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평이하게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 시대의 그 왕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그 주변 그 정세들,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사실은 바벨론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아주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애굽이 이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에게 있었던 그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유다가 이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다 안에서 친 애굽파가 있었고 또 친 바벨론파가 있는 그 바벨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일어난 신흥 강국이었었죠. 애굽.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애굽이 처음에는 이제는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참 이 유다 왕들에 대해서 유다 왕이 20명의 왕이 있는데 저도 20명의 왕을 차례대로 모르는데 이 성경 읽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20명은 몰라도 이 후반부 왕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 왕의 이름을 보면은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 여호야김, 이제 말년에 이게 지금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이 5명의 왕 이때가 사실은 이게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사실 에레미야가 여호야김이 요시야 13년 에레미야에서 보면 요시야 13년에 에레미야에게 처음에 말씀이 임했고 또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런 왕들이 있고 그 앞에 요시야의 앞에는 아몬, 아버지가 므낫세, 할아버지가 므낫세. 둘 다 시대의 악한 왕이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므낫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시면은 특별히 므낫세의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므낫세의 죄가 컸어요. 참 사실은 요시야 같은 인물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없거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잖아요. 하나님이 요시야 같은 왕이 그런 왕이 없었는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그런 악한 아버지와 할아버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악하고 아버지가 악한데 거기서 선한 아들이 나오기는 200% 어렵다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오히려 그 아버지 므낫세 또 올라가면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죠, 그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받은 건 좋았는데 15년 연장받는 바람에 므낫세 같은 악한 아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는 양면을 다 받아요. 우리는 너무나 한쪽 면만 봐.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봐. 당장 지금 보고 싶은 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눈에 육신적으로 좋은 그쪽만 봐. 그리고 그것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것 때문에 사냐 죽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을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까지 올라가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의 기록은 히스기야의 믿음.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서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오히려 히스기야가 그때 병이 낫지 않았다면은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듯이 히스기야 한 사람은 평안히 그렇게 자기는 15년 자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큰 재난이 고난이 그 민족 가운데 닥친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볼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냥 간단히 기술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나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국제적 정세에 의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멸망한 것을 오늘 기술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멸망의 과정만을 기록하고 있지 결정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유다가 왜 멸망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는 아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이 병들어서 꼭 죽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이 모든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려면 죄를 해결해. 죄가 많은 사람,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무슨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병원에 갑니까? 옆에서 아무리 병원에 가라고 해도 나 괜찮아 자기가 안 가면은 병이 있어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유다의 멸망에 있어서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 어둠의 그늘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므낫세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그 전부터 있었지만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이거는 도표를 보다 보니까 선하게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되는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히스기야 같은 사람, 여호사밧 같은 사람, 아사 같은 왕, 아마시아와 요아스 같은 왕, 요시야 같은 왕 한 6, 7명밖에 안 돼요. 20명 중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노골적인 인연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 게 아니라 므낫세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과 요시야를 거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 어제 말씀드린 요시야가 18년 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요시야 왕 18년이니까 26살 때 성전 수리를 하게 되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신앙의 개혁은요 참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 말씀을 쫓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들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이 잘못 나간 길도 있지만 그들은 어찌됐든 말씀을 성경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들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쪽으로 간 것이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존 교인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 중심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이단들도 잘못 나갔지만 그들이 추구한 것은 이 땅의 지금 현실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구도적인 삶의 자세는 돼 있어요. 잘못되어 있지만 잘못 나갔지만 26살에 요시야 26살에 종교가 시작되었는데 요시야 18년 근데 에레미야는 그 전에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정확히 따져보니까 40년.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이 1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렸거든요. 31년 중에서 13년이니까 13년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했으니까 요시야 때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그 17년, 18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 그때에 예레미야의 그 사역 기간에 18년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요야김이 11년, 시드기야가 11년, 정확히 40년 동안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40년을 활동했어요. 그 예레미야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시작될 때 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예레미야라는 영화가 딱 시작될 때 영화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보이면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딱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이 성을 건드리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대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에레미야라는 영화의 전체 줄거리, 전체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 대사 하나예요. 그들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칼을 지금 꽂아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지금 심판의 칼을 갈고 있는데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짓된 신앙에 빠져서, 거짓된 성전 신앙에 빠져서 마치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여러분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이스라엘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시대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엘리부터 그렇고 그 엘리 아들도 그렇고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암흑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법궤만 믿고 야 법궤를 가지고 하면 우리를 이길 자가 그랬다가 완전히 낭패당했지 않습니까? 법궤도 뺏기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먹고 살만 했어.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런 환경들만을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 장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잠깐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거야. 먹고 살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겉으로는 물질적인, 겉으로 잠깐 드러나는 육신적인 평안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관계와 그것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도, 무엇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환경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그때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준이 그걸 겉으로는 그걸 가지고 복이고 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더더욱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팔복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의 내용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복도 뭡니까? 둘째 사망의 자, 첫째 부활에 차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복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육신적인 그것이 기준이어서 그 육신적인 것들이 충족되려면 내가 어려운 건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또 육신적인 것이 충족되면 나는 복을 받았구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마치 삼손이,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삼손이 나중에 드릴라의 속임에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깎였을 때 블레셋 군대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다시 힘을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것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걸 몰랐어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잘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각 교회들마다 복 있는 교회, 복이 없는 교회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환경적인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배부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시대 위험한 게 뭐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저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곳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이 세상 일이 잘 풀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망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홍수가 임할 때까지 노아 시대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시가고 장가하고 그렇게 타락의 그 죄가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유다도 그렇게 멸망해 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갑자기 일어나서 유다를 끌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적으로 드러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이 성을 건드리랴. 아주 거짓된 믿음에 다 가려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결국 이 시대는 낙관적인 시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 정말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냐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냐 마음이 정결한가 깨끗한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뭐 이거 말고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서 멀어져 있다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을 거울로 보게 하기 위함이라.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는 이 말씀에는요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항상 교만을 쓰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기록한 것은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서 있다 넘어졌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의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기준이 예레미야하고 틀렸어요. 뭐 지금 헛소리하고 있대 지금. 뭐 지금 참 평안한데 지금 뭐 헛소리하고 있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도 나중에 바벨을 쳐들어와서 어렵게 된 그때서야 왕들도 예레미야를 불렀어. 40년 동안 아무도 그들도 보질 않았어. 망이 직전에서야 그때도 예레미야를 안 들었어요. 부르기만 했지. 어떻게 될 것 같냐. 한번 점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불렀지 회개할 생각은 없었고 예레미야 말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통곡하며 울어도 현찮을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아무데나 타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차가 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끼어떼어서 정말 지금이 뭐 할 때냐 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 눈에 보이는 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우리의 마음의 집을 주님 앞에 올바로 건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방황하다가 전국과 제협던 나는 놀랍네. 거짓대로 영재게 가만 세상에 베개린 어려운 죄 이제야 하네. 불속에라도 갔어 세상에 날래자 그의 사랑은 한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주인의 대답이 대답되었네. 아들이여 예하나 내 손을 잡고 나는 너 모든 영혼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멀고 단답게 어르신 예수 수수한 일꾼들 찾아 들으네. 갇힌마다 험한 산 비가 내쳐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리니. 불속에라도 데려갔어. 불속에라도 데려갔어. 세상에